룻기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23절에서 15절 세 절 안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또 임신해서 출산까지 진행되는 1년 이상의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죠. 특별히 1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이스라엘에서 아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노년에는 음식과 거처와 또 법적인 보호들을 제공받는 그러한 노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만 봐도 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초반에는 어둡고 이 빈털터리로 살아왔지만 룻이 부모를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성실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하고 부유한 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손주를 안고 있는 장면, 이것은 노년에 받는 이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준 것과 같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고 또 헌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룻기를 말하면은 이것은 기복신앙적인 이 신앙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가 세 번째 받은 복과 같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맨날 가난하고 맨날 안 풀리고 맨날 아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자식들이 쉽게 죽었기 때문에 많이 낳았던 이유도 있지만 자녀를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그런데 자녀는 곧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아이들을 한두 명 낳아가지고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키워놓고 결혼시켜 놓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손주들을 또 봐주느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대가 변하고 의미가 변했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노후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들, 처음에 우리가 우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교회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신앙적이고 현세적인 물질의 개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역효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현세적인 기복신앙적인 신앙관이 이 주류를 잡다가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것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방식과 같이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한 사람의 영혼도 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 영광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핍박을 감당할 줄 알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안 풀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이런 잘못된 해석을 따라서 기복신앙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또 영적인 집을 바르게 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시대가 지나서 의미가 변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현세적인 성공과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조명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